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그 믿음은 그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강준민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이성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감정으로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광고는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충동하는데 탁월합니다. 광고주들은 사람들이 물건을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홀리는 느낌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 훨씬 더 감정적이고 동양 국가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감정적이다고 연구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 감정이 뭔가 반응을 해야지 믿음이 있다고 또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묘사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거나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존 스토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항상 확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건 맹신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지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은 미신과는 동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환상의 세계로 달아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합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어떤 사람을 믿는 것 혹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뭐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 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해도 믿음의 대상이 실제로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백날 천날 믿어도 그 믿음은 다 뭐예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헛된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믿음의 대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지 그분이 정말 확실한지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언제나 뭐한 거예요? 확고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한 믿음 말고, 미신적인 믿음 말고, 잘 될 거야 하는 그럴싸한 그런 애매모호한 근거도 없는 그런 믿음 말고, 분명한 근거를, 합당한 근거를 갖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체 뭘 믿었다고 말합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신이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어떤 능력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이게 뭡니까? 이거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은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창조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장은 창조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시작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조와 부활 사건이었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에레미야도 믿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정도만 믿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불가능은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건 없어,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뜻이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라고 믿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홍해바다도 주의 뜻이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도 주의 뜻이면 무너진다, 이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내 앞에 있는 어떠한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천지 창조했어, 이게 개념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 없는 죽은 그 상태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9절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것 같다는 걸 알았어요. 냉혹한 현실을 그는 직시했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그는 봤어요. 근데 그 현실에 무너진 게 아니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시험이 자기 아들 그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그토록 기다려서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았던 약속의 아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모습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죠. 기꺼이 이삭을 정말 칼을 들어 내려 치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절대로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겁니다. 주님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게다가 능력만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으니까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단순히 내 확신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성품이 아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믿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영화롭게 만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믿음이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게 신실함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신실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있잖아요. 대문대문한 친구. 근데 헤어질 때 우리가 인사치레로 나중에 우리 한번 밥이나 먹자 이렇게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먹을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밥 먹을 의지는 없죠.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칠필 미루다가 결국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능력은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그럴 마음은 없다? 그러면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능력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뭐도 있어요? 의지도 있으십니다. 마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 연애할 때 간혹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줄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보셨어요? 연애할 때?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제 아내한테는 안 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늘에 별도 따줄게 그 말하는 그 순간에는 그 남자에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약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약속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게 약속을 했는데 능력이 없었으면 그 약속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헛된 약속이죠. 말장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동시에 그분은 무엇도 있어요? 의지도 있다고요. 하시고 싶은 마음,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 거예요?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인 거 알았다요? 미쁘신 줄 알았대요. 미쁘다 이 말이 뭐예요? 신실하시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19절에서처럼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뭘 확신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우리도 똑같이 믿고 확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가리우시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은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지 그런 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인생 가운데 뭔가 대단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분이라고 믿었다고요. 로마 4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해요. 다윗은 3번에 걸쳐서 악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한 번은 불법이라고 하고 2번에 걸쳐서는 그것을 죄라고 명명했습니다. 불법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없는데 어떤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도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자기 법을 따르는 것, 그건 불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내 스스로 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안 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 따라서 자기 양심 따라서 막 사는 것, 그걸 사실은 성경에서는 다 불법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불법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사하신다는 것은 없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죄가 없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죄를 없이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고뇌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하신다는 말은 완전히 지우고 없애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뭐겠어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죄가 누군가에게 발견되는 것.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올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지구멍으로 도망가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죄가 가려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죄를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죄인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에게 죄가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겠냐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 그 순종하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 그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도 의미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신실하심도 이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신 분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그래서 얻었다 이 말 아니에요. 23절 24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의로 여김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다 죽었잖아요. 자기도 애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라도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같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25절은 복음의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에요. 허황된 기대 가운데 현실에 눈 감고 사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존 스토트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사고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사고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가 원하시기만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내 삶 가운데도 소생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끝까지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고 근거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면 어떤 일이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고 나가십시오.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을 읽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다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를. 그렇죠.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그는 찬송가 작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필사적으로 나는 믿는다. 믿음. 강력한 믿음은 약속들을 본다. 그리고 오직 그것만을 의지한다. 불가능을 일소에 붙이고 부르짖는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게 믿음이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이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오늘 끝까지 부르짖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